오늘도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 회복, 치유, 감사, 평강, 주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영과 혼과 몸이 풍성해진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정규인 수련회 우리가 둘째 날 오후에 우리는 박희광 목사님으로부터 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아주 재미있고 또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강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 이제 본인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회에 강사로 가셨는데, 물론 예배에 대한 강사셨겠죠. 거기 이제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녀석이 네, 목사님, 예배는 삶입니다. 청소년들이 꼭 베낀 것처럼 아주 성경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네, 제게 있어서 예배는 엄마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만큼 편안하고 또 예배 시간에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마치 엄마와 같은 그런 시간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참 재미있는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네, 제게 있어서 예배는 게임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게임만큼 또 재밌고 또 게임만큼 기다려지고, 게임의 특성이 중독이거든요. 게임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아마 그런 예배를 이 아이가 경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각자 대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은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혹 지금 선뜻 대답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나중에라도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스스로도 한번 답을 달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이 예배 생활을, 나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삶에 내게 있어서의 이 예배가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 것인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의 예배가 다 끝나게 될 때에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배가 다시 다 회복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시대, 즉 고대 국가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만 2대 왕인 다윗을 거치게 되고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을 거치게 되면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남유다,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난 한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치러 오는 상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 즉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오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려 세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이 세 나라가 한 가지로 뜻을 모아 한꺼번에 군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어떻는가?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의 현실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분열 왕조 시대입니다. 즉 반쪽짜리 나라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도 사실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장담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대군을 상대해서 이길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군력이라든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는 둘로 나누어진 반쪽짜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유다의 인구 비율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구가 모두 이 12지파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이 12지파 중에서 겨우 2지파, 즉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고스란히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상황. 이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래도 일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인간인지라 이러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 역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어쩌면 지금 여호사밧이 3절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한 사람의 실제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예견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렵지?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 지구상에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은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처럼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또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어쩌면 사실 당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위기나 환난이 없는 인생 역시 이 지구상에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몇 되지 않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주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였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그러한 왕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다윗의 처음 길로, 즉 믿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우상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들, 말씀들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들, 잘못된 불신앙의, 불순종의 이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6절을 보면 여호사밧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즉 모든 우상들을 모든 유다 나라에서 철폐하였다, 없애버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믿음이 좋은 왕, 믿음으로 살렸던 왕,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위기 앞에서는 두려워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땅의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삶에도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사안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주님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저의 진심이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뿐인데, 주님 왜 지금 제 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두렵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전제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이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죄의 온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주일 예배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어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렵고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 당연한 사실은 이런 인생의 시련, 어둠을 만난 인생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바로 여호사밧에게서 나타났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표식이고 또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술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을 주님은 애타게 찾으십니다. 아주 간절히 그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음성마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두려움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겪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두려워지는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인생은 무엇인가? 잘못 살은 것인가? 혼돈스럽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과연 풀릴 수는 있을 것인가? 이 두려움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냥 무너져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기하 20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드고와 들은요, 지금 여호사밧, 즉 유다를 치기 위해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떼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중무장을 하고 쳐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들판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지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완전히 뒤덮고 있는, 어둠의 기운이 완전히 덮어져 있는 바로 그 현장, 즉 두려워하는 바로 그 현장이죠. 어디입니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드고와 들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드고와 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드고와 들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지금 여호사밧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에 당한 상황은요, 누가 봐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면초가의 상황, 짓눌려 있고 무너져 있고 억압되어져 있고 꺼져 있고 벌벌 떨고 있고 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두려움에 휩싸여 완전히 쓰러지고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여호사밧이 지금 겪고 있는, 오늘 본문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 바로 그 드고와 들에서 자기를 치러 오는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을 목전에 두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게 될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뿐이 아니지요. 여러분,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21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전쟁터에서 자기들을 치러 오는 그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칼로 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지금 자기들 목전에 서 있는 바로 그 사지의 현장에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한 행동은 찬양대를 조직한 겁니다.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를 전쟁 최전방에 앞세우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이지요. 거룩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 이 전쟁터 현장 가운데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드고아들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지입니다.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 없애주신 게 아닙니다. 아직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버젓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그들의 눈앞에 생생히 서 있습니다. 자기들을 치러 오기 위해서,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성큼성큼 그들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드고아들입니다. 죽음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그때 여호사밧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예복,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22절과 23절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즉 예배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사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예배가 시작될 때에, 예배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시작이 될 때에, 그리고 이 예배로 인한 승리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좀 깁니다만 저와 함께 좀 읽겠습니다. 24절로 30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말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도 예배를 원하시는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바로 이 예배인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지금 제 눈앞에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나를 죽이랍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이 예배가 맞는지요? 나는 이 예배가 있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러시지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제가 믿었어요. 정말 신뢰했어요. 내가 믿고 신뢰해서 내 시간을 줬어요. 내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나를 배신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헛것인 것만 같고 잘못 살은 것만 같던 이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나의 인생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목사님이 이 두려움을 겪어보셨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그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대로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구약시대 옛날 이야기죠. 아주 고리타분한 그 남유다의 한 왕이 겪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 위인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동일하게 제2의 여호사밧, 제3의 여호사밧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인생의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십시오. 목사님, 남편이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아이들이 저를 따라주지 않아요. 혼자 하십시오. 혼자 시간을 정하시고, 아이들 다 자고 남편 다 자는 밤에 다른 방에 들어가셔서 더우니까 선풍기 켜시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찬송가 잘 몰라요. 저에게 오시면 찬송가 잘 나오는 애플리케이션 깔아드릴게요. 아주 잘 나옵니다. 전곡이 오케스트라도 잘 나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고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거예요.
저 바쁩니다. 거기까지 갈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앱 드시면 설교 나옵니다. 찬송 하나 틀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제 일하기를 시작하시옵소서.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배자로.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그리고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큰 녀석이 지금 고3이에요. 졸업을 했어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크리스찬 대학을,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미국식이라 가지고 졸업을 일찍 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학교를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학비가 워낙 비싸더라고요. 1년에 4만 불, 4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계신가 봐요. 4천만 원. 목사가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안 된다 하여 지금 이 녀석이 한동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한동대를 가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데 이 검정고시가 이 진학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말씀이 1등급을 받아야 돼요. 1등급을. 그럼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습니까? 검정고시 칠 때에 한 과목 다 한 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이지요. 특히 얘가 수학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공부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고 있으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너 공부 안 하냐?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다. 근데 이 녀석이 수련회를 가겠다는, 수련회를 지난주에. 그래서 너는 지금 공부가 예배다. 목사가 어쩌면 말을 잘하는 거 몰라요? 입만 살아가지고 공부가 예배다. 근데 이 아들이 목사인 아빠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 대학은 만약 안 되면 한 해를 쉬더라도 다시 해서 갈 수가 있지만 아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제 인생에 다시는 없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 틈틈이 공부할게요. 그래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동대입니다. 한동대를 갈지 아니면 재수를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열려질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아이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돈이 없고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예배 회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사박과 유다에게 베푸신 것처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